안녕하십니까. 대천중앙감리교회 온라인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드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꿈속을 헤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신문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는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라며 이러한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제가 이 목사를 변호하겠나이다 라고 하여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심판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선지자 스바냐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이 스바냐는 선지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처음에는 죄를 범한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었지만 유다 백성의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다 민족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칭찬과 영예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겠지만 앞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한 전능한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과 진노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 된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구현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다면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백성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이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의 인생으로서 나를 위한 삶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다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 바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며 찬양한 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징벌을 그치시는 분이시고, 둘째는 원수를 쫓아내는 분이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사랑과 은혜를 또한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는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도리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시대가 달라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며 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압제자들에게 억압된 삶을 살게 되어 절기를 맞았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치욕과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치와 억압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를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며 이 땅의 만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허물과 죄악이 끊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것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질문을 통하여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눔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속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 없이 늘 믿고 상황에 따라 믿음의 약속을 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과 속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 또한 함께 지켜가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예물을 드린 모든 속회원들에게 늘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차에 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건강과 발전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